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는 지속되는 혼란 가운데서도 믿음과 사랑의 성장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혼란이 지속되자 재림과 연관된 그릇된 모습이 이 교회 안에 나타났습니다. 혼란이 계속되니 재림이 임박했다고 주장하면서 그릇 행하는 사람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유언을 통해 들었다거나 또는 누군가에게 말로 들었다거나 또는 바울 일행에게서 그런 내용의 편지를 받았다고 하면서 자신들의 생각을 주장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런 잘못된 주장에 미혹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재림이 있으려면 그 전에 두 가지 일이 먼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3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3절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재림이 있기 전에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배교라는 것은 교회가 복음을 버리고 말씀의 진리를 이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하나 있을 일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흔히 적그리스도라고 일컬어지는 인물입니다. 그는 큰 능력과 권세를 가진 자로서 스스로 높여 하나님이라고 칭하는 자입니다. 이런 존재가 재림 전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는 크게 위세를 떨치겠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그를 폐하시고 멸망시키실 겁니다. 이렇게 배교하는 일이 있고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 후에야 재림이 있게 됩니다. 이것이 재림과 연관된 일인데 사도 바울 당시에는 아직 교회가 배교하는 일도 없었고 멸망의 아들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재림이 임박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미혹되지 말라는 겁니다. 6절, 7절에 보면 바울은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을 했지만 막는 자가 있다고 합니다. 사탄과 악한 영들이 움직이고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이 전면적으로 활동하는 것을 막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영들이 마음껏 활동하도록 허락하실 겁니다. 그때가 되면 교회에 큰 배교가 일어나게 되고 강력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특히 이 멸망의 아들 악한 자가 임할 때
크게 미혹하는 일이 있으리라고 합니다. 이 악한 자는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활동합니다. 대단한 능력과 표적을 보여주면서 아주 교묘한 속임수로 활동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해서 그 악한 자를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악한 자에게 미혹당하는 자들은 결국 심판과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이 미혹하는 일 또는 미혹에 넘어가는 일은 진리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9절, 10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9절, 10절 읽습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아멘. 여기 보면 악한 자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는데 이 멸망한 자들의 특징이 뭐냐? 그것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진리, 곧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이 사랑으로 다가왔을 때 그 사랑을 외면하고 거부했다는 뜻입니다. 멸망할 자들은 진리가 사랑으로 다가왔을 때 그 사랑을 거부한 사람들인 겁니다. 달리 말하면 이 멸망할 자들은 진리 사랑하기를 거부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일단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은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 안에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진리의 사랑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들은 예수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또한 진리의 말씀도 사랑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세상을 사랑하고 다른 것에 대한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예수를 사랑하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으면 악한 자에게 아주 쉽게 미혹을 당해버립니다. 악한 자가 능력과 표적과 기적, 속임수로 미혹할 때 쉽게 넘어가는 사람들이 된다는 겁니다. 순수한 예수에 대한 사랑, 그리고 진리의 말씀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없으면 눈에 보이는 표적이나 거짓 기적에 아주 쉽게 휘둘려버리고 그런 표적을 나타내는 존재를 쉽게 추종합니다. 또한 속임수로 미혹할 때 그 속임수를 제대로 분별해내지도 못합니다. 오히려 거짓 가르침에 매력을 느끼고 거짓 교훈을 적극적으로 추종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미혹을 당하게 되고 결국 멸망에 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런 거짓된 미혹의 역사를 허락하시느냐? 11절, 12절에서 그 이유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11절, 12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11절, 12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미혹의 역사를 허락하시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실체를 훤히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미혹하는 역사가 없으면 저 사람이 진리를 믿는지 믿지 않는지, 진리를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혹의 역사가 나타나면 그 사람의 본질, 그 사람의 정체가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그 사람의 실체를 확연히 드러내기 위한 방편으로 미혹의 역사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미혹의 역사 앞에 제대로 서지 못합니다. 설령 기본적으로는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여서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 말씀을 수용했다 하더라도 그 뒤로 지속적인 예수 사랑, 말씀 사랑이 없으면 이 사람은 미혹의 역사 앞에 흔들리게 되고 요동하게 됩니다. 멸망당하는 자는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미혹 가운데 혼돈에 빠지면서 하는 영적인 폐해를 입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더욱더 진리를 사랑하는 삶에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불법의 아들이 나타나서 온갖 표적과 기적, 능력, 교묘한 속임수로 미혹하는 때가 반드시 오게 됩니다. 그때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은 요동치 않을 것입니다. 조금도 미혹당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진리의 말씀을 뜨겁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 진리에 대한 사랑을 충만히 가져서 주님 앞에 바로 서시고 그 어떤 미혹의 역사가 오더라도 거뜬히 이겨낼 수 있는 깨어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때에 그 무엇보다 진리를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향한 더 불타는 열정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사랑해서 마지막 미혹의 때, 배교의 때를 능히 이겨내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진리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표적과 기사에 쉽사리 요동치지 않게 하시고 미혹하는 거짓된 교훈들을 명확히 분별하는 깨어있는 성도들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도 주께와 엎드려 기도합니다. 긍휼을 구하게 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이 새벽 시간에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귀한 도우심을 누려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